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오늘 특별히 17절까지인데 4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환경이 영웅을 만든다. 환경이 영웅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 그 탁월함과 뛰어남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질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어느 가수가 굉장히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무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가수는 노래 잘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명지대에 있을 때 그때 채플 시간에 서양이 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서양을 그 당시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한 400~500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서 채플을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가스펠송을 불렀어요. 분명히 CCM을 불렀는데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이거 대단한데? 실력이 분명히 있어요. 실력이 있는데 그 무대가 주어지니까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보세요.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무대가 없다. 그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지나니까 역시 TV에도 나오고 뭐 나는 가수다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실력이 있으니까 떠오르는데 중요한 거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건과 환경이 안 되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이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가? 물론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환경과 여건이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을 우리말로 뭐로 표현하냐? 기독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 갈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 아무리 슈퍼 베이비를 할지라도 자기 혼자 큽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세상 살이도 똑같아요. 절대 자기 혼자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극히 한계가 있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쓰러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시대마다 좋았던 시절 없어요. 다 어려워요.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끌고 나가는 영웅이 나와요. 결국 어려운 환경이 위대한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난세에 사람들마다 다양한 태도가 나타나요. 일단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어요. 겨우겨우 자기 혼자 살아요. 겨우겨우.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못 따라가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 생활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 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영웅 심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영웅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이냐? 자기가 말로 그리고 언변으로 실력이 안 되면서 뭐라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거품이죠. 꺼지죠. 안 되죠. 영웅 심리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실제로 영웅이 돼야 돼요. 영웅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영웅의 특징.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10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사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조금 앞서가면서 살짝 앞서가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되죠. 또 영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웅들의 특징. 그 특징들이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영웅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영웅은 사람한테 맞을 뿐만이 아니라 시대에 맞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아요. 자, 영웅들의 특징. 사람에게 맞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과 맞습니까? 그 시대 그 환경과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 시대에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출발점이 지금이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과 그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요? 나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된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영웅이 절대 되지 못하는 사람, 그냥 궁상맞게 그냥 못나게 산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것만 된다면. 요것만 된다면 그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조금만 내 상황이 받쳐주고 조금만 환경이 받쳐준다면 그런 얘기는 다 해요. 그건 보통 사람이에요. 절대 영웅이 아니에요. 또 영웅이 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받쳐준다면 그렇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속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예요. 싫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남 탓을 자꾸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고 계속 못나게 사는 거예요.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이 빠지지 않아요.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빠지면 못 나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늪과 같아요.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끌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끌어당기는 게 그게 바로 영웅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에 맞으면서도 사람에게 맞으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주시는 이가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게 은혜예요.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입니다. 시대의 영웅입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어려운 그 시대를 끝낸 영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 가장 큰 이유 사람의 마음에 맞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세죠. 이세가 형들은 다 놀고 있는데 너 가서 양치기 하고 있어라. 양치기 혼자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형들 뺀질거려도 자기는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자기 혼자 치고 있잖아요. 양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맞아요. 사람의 마음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쉽게 들어요.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쉽습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쉽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반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마음에 들기 쉬워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에 들 수 있냐? 절대 마음에 못 들어요. 계속 꼬투리 잡아요. 계속 힘들게 해요. 계속 괴롭게 해요. 계속 사람 달달 볶아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대해왔지만 사실 나이가 한 50 넘어가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여야지만이 바뀌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지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맞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도 맞출 줄 알고 이것이 다윗이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시대적 영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다윗만 가지고 있던 그리고 만들어갔던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뭐냐? 우리 오늘 본문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다윗의 좋은 환경 첫째는 뭐였냐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함으로? 심히 좋아함으로. 영웅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를 건져낸 영웅의 특징. 진짜 친구가 있어요. 진정한 친구.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잘하는 분들 보세요. 옆에 목숨을 걸고 그냥 진짜 친구 어느 정도 친구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거는 그런 교인 성도가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반드시 있다니까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는데요. 그 사업을 키워나갈 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 있으세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다라고 할 그 정도의 친구가 있느냐? 그 정도 친구가 언제 생깁니까? 그게 다윗의 매력이었거든요. 진짜 친구는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나를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내 아를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랑을 넘어가야 돼요. 좋아하는 거를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까지도 다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한 편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후회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걸 몰랐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특히 20대, 여러분 대부분 20대인데 20대가 그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20대, 30대, 이 젊을 때 그걸 모르면요. 인생이 그냥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했다. 이건 좋아했다, 사랑했다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건. 그냥 모든 걸 건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가 사실 장남이니까 왕이 될 거잖아요. 왕의 자리까지 내던질 정도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친구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염탐꾼, 정탐꾼 노릇까지 해요. 숨겨주고 정탐꾼 노릇까지 해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 반대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인가? 내가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런 친구인가? 다윗도 요나단에게 그런 친구였어요. 전부 다 죽고 그의 아들 사울의 가문 집안 사람들이 몽땅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 유일하게 절름발이가 된 그 아들 하나만 살았는데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보살펴줍니다. 그게 다윗의 의리예요. 그게 다윗의 매력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 좋은 친구를 넘어서 진짜 친구, 생명과 인생까지도 걸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 각오가 결심에 선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의 모습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에게 사울 왕이요 그 정도면 다윗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요나단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앞에 가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앞에 가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오해하지 마옵소서. 그는 진실한 사람이고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다 일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잖아요. 진짜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의 진심과 진실함을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얘기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좀 가볍고 약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고 사람 다 부족하잖아. 사람 다 모자라잖아. 네가 이해해. 만약에 사울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말이 맞지? 그것 봐. 이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절대로 오해 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 진심,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본심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끝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바로 생각난 게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가졌구나. 요나단의 마음 보세요. 나는 왕이 되지 않아도 좋다. 심지어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자세와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요나단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의 희망이었고 다윗의 희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다윗.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다윗 왕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까? 우리 좀 길지만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일까요? 요나단처럼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합니까? 관계를 깨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복시키는 사람인가? 내 본성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그냥 하고 내 본성대로 하잖아요. 반드시 관계를 깹니다. 철저하게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윗과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 기도를 하며 그것 가지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진짜 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될 것 같으세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그게 저절로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요나단의 생명을 건 노력과 그리고 인생을 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그 환경이 뭡니까? 좋은 친구가 있느냐?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내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로서 되어줄 수가 있느냐? 그런 자질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각오와 결심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좋은 여건, 반드시 있어야 될 여건,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좋은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환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려운 여건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나를 큰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됨됨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건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은 사람을 중간지대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환경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아주 좋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고3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교회를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친인척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잘 사는 친인척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 이러면서 내가 범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술이나 이런 걸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냥 세상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려움은 우리를 절대로 중간지대에 놔주지 않습니다. 흐지부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중간지대에 있거든요. 대충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아예 좀 안 되면 부모님이 도와주겠지. 내가 그래도 살 집이 있으니까. 아예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생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거 세상에 없어요. 대충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물고기 안 잡혀도 밤새도록 그물질 하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부딪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결심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이겨내리라. 오늘 보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요나단의 중재로 다시 왕과 같이 있게 됐어요. 그러면 왕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해야 돼요. 한 사람만 피해 다니면 됐지만 전에는 지금은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까지, 자기 가족들까지 죽여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자, 어려움 피했다고 어려움이 끝납니까? 어려움 또 찾아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좀 오래전이긴 한데 그 6.25 직후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를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실제 실화인데 윤인수라는 맹인 목사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 윤인수 목사님이 장님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중풍에 걸리셔서 반을 못 쓰고 집에 누워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제도도 없어요. 나라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결국 안 보이는 눈으로 가서 신문 파는 거예요. 안 보이는 눈으로. 안 보이는 눈으로 신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팔아서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누워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요? 뭐가 있다고? 교회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고향 잃어버리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어머니 건강 잃어버리고 나는 시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뭐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어머니한테 대들었대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맞다. 고향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네 시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한테 뭐가 남니? 다른 얘기 터달지도 않고 딱 그 한마디 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것도 따라옵니다. 사람도 따라오고요. 다른 거 다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정말 힘들게 버겁게 매일매일 살아가요. 사람 보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보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기서 잘 나타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 찬양도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이 찬양도 있지만 그 당시 그 사슴은 다 견뎌도 못 견디는 게 있대요. 갈증을 못 견딘대요. 갈증. 그래서 사냥꾼에게 쫓기고 맹수에게 쫓기다가 갈증이 나는데 시냇물을 만나면 물을 마시고 거기서 물려서 죽는데요. 그렇게 갈증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습성을 다 알죠. 그 습성을 알고 그걸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뭘 찾습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사실 이제 새벽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저 혼자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 혼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아침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니까, 새벽에 와서 혼자 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왜 힘들었지? 내가 왜 어려웠지? 금방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쉬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쉬운데, 내가 해결하고 내가 사람한테 매달리고 내가 답답하다고 꼭 누구한테 말하고 이야기해서 풀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범죄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지적을 받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들한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상처를 받고 뭐 또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그게 다윗이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느냐 놓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왜 사는가. 직장을 목표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직장을 잃으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결혼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 거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고 그거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지, 그걸 놓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돈이 없어서 방황이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방황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존재케 하셨는가? 이 시대에 나를 왜 존재케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을 놓치지 않자 목표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장과 성숙이에요. 사울 왕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 큰 사람이 됐잖아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희생할 줄을 알아요. 헌신할 줄을 알아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가정이 세워집니까?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남편이 나한테 이거 해주길, 아내가 나한테 이거 해주길 그렇게만 기대하고 결혼해 보세요. 악담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 깨집니다. 직장 생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나한테 이거 해주고 내가 직장에 갔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해줘야 되고 적어도 이만큼 해야 돼. 해줘야 돼. 항상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똑같아요. 내 남자친구한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는 실망하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생을 할 줄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어려움이 오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지 않자 이번에는 다윗과 전쟁을 해야 되고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어려움이 또 끝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보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참, 산 넘어 산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또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이 내가 편할 것 같지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또 어려움이에요. 안정된 삶이 있을 것 같으세요? 편한 삶이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힘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떡하게 되어 있다고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마음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되면 괜찮을 텐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친구가 영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영웅을 만들어줍니다. 이걸로 다 전부일까요? 결국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윗의 원수,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를 도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 요다난이고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이에요. 큰 딸도 아니고 메랍은 이미 시집을 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사울 왕의 말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사울 왕의 말만 들으면 다 자기 가족 편이잖아요. 그럼 누구 편을 들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족 편을 두고 아버지 편을 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전부 누구 편을 듭니까? 다윗 편을 들고 그리고 다윗의 역성을 들고 다윗을 도와줘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웅의 특징이에요.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기다렸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새벽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딸 미갈이 알고 다윗을 몰래 피신시키죠. 창에다가 줄을 달아서 도망가게 만들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 14,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자,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미갈이 다윗이 병이 들어서 잠자는 척하고 침상을 꾸며놔요. 그래서 전령들이 옵니다. 와서 보니까 도망갔거든요. 이건 속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를 하죠. 아버지한테 보고하면 자, 미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어요. 사울은 거기 살려둘 사람이 아니야, 자기 딸을. 사울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그렇게 냉정하고 잔인해요. 절대 그것보다 못하지 않아요. 정말 윗자리 올라가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정말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냉정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자기 자녀들한테도 절대 굉장히 냉정합니다. 왜 페루나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
그 아버지를 왜 죽입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배운 경우가 많죠.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미갈이 여기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미갈이 아주 지혜롭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내가 살려준 게 아니라 당신이 다윗을 죽인다는 소식을 다윗이 미리 먼저 알고 다윗이 나를 협박을 해서 나를 도망치게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그를 놓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죠. 여기서 거짓말을 배우라는 게 아니죠. 뭐죠? 지혜로. 여러분, 진짜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돕질 못해요. 사고만 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미련한 사람은 항상 일만 저지르고 항상 사고만 쳐요.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고 일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것, 미갈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 것, 그게 다윗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 그게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입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어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잘못을 짓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이크라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 미국의 그 하원 의원을 지낸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세의 소아마비에 걸려서 팔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팔은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해요. 그렇게 장애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근데 뭐 인생에서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상부예요.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육상부 코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육상부 코치를 찾아가서 팔을 사실 힘차게 저어야 되잖아요. 근데 팔을 쓸 수가 없고 덜렁덜렁 거리는데 어떻게 육상부를 넣어줍니까? 근데 간곡하게 찾아가서 부탁하고 부모도 부탁하고 하니까 넣어줬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팔이 덜렁거리니까 팔을 묶고서 달렸어요. 대회를 나갔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마다 항상 꼴찌합니다. 그럼 여기서 팔을 묶고도 금메달 따고 이랬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꼴찌를 했어요. 하지만 육상부에서 자기를 받아줬고 그리고 자기를 믿어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육상부를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그 하원 의원이 되고 정치인으로서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았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크라는 이 소년의 인생이 쓰지 못하는 팔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이크라는 이 소년의 인생이 쓰지 못하는 팔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팔이 그 이 아이크라는 소년의 가슴에 달려있었고 머리에 달려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겁니까? 어디다 겁니까? 쓰지 못하는 팔에 내 인생을 걸어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자꾸 자신의 인생을 형편이 없는 자기의 인생의 배경, 자기 집안 배경, 아니면 자기 작은 키, 아니면 작은 외모,
그거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인생을 걸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인생이 됩니까?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성경 시절에 다윗 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제일 위험한 직업이거든요. 도적대가 창궐하고 맹수들하고 싸워야 되는, 햇빛과 싸워야 되는, 언제 다 잃어버릴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직업, 가장 천민들이 갖는 직업이 그 당시 목동이고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건 뭐죠? 하나님이죠. 내 인생이 이 바닥 인생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다 거시겠습니까? 우리의 못 쓰는 팔입니까? 아니면 다리입니까? 텅 비어있는 지갑입니까? 없는 직업입니까? 어디에다 내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게 하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각오와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며 교회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시대와 사회를 바꾸기도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영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